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으로 서로 갈라서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믿음의 첫 발걸음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1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9개국, 9개의 국가의 연합전쟁에 뛰어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절부터 4절에서 당시 가나안 땅 지역을 다스리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인물은 1절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사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네 개의 연합군이 있어요. 여기는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나안 지역에 5개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을 섬기던 봉신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5개의 나라가 12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13년이 되는 그 해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관할하던, 다스리던 이 4개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 5개의 국가를 응징하려고 14년이 되는 그 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5개의 나라를 응징하려고 찾아오는 내용이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4개의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4개의 연합군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정복을 하러 갑니다. 하나씩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해요. 여기 보면은 5개 나라가 이렇게 있죠.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이 5개의 나라를 다 지역을 다 이제 파괴하면서 아주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이 시딤 골짜기, 여기가 지금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읽어볼게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지도를 보면 이 내용이 바로 다 여기입니다. 이 모든 지역을 다 쳤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자, 8절에 가나안 5개국 연합 왕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자, 9절에는 메소포타미아 4개의 국가와 왕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은 이 4개의 연합군과 그리고 5개의 가나안 지역의 왕들의 연합 전쟁이 계속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이제는 시딤 골짜기에 모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역청 구덩이, 그러니까 늪과 같은 어떤 그런 지역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 소돔 연합군이 패배한 겁니다. 패배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네 명의 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죠. 이 연합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재물을 노략하고 그와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이 네 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롯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식을 다 알린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14절을 보니까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 집에서 양성한 318명을 다 데리고 롯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러 간 거죠.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이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 모두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5개의 가나안 연합군이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롯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여기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어, 가는 길에서 이제 이 연합군과 싸운 거죠. 결국엔 그 싸움 끝에 조카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암 니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버지가 인신매매 당한 딸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붙잡혀서 아마 노예나 어떻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롯을 그리고 그와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큰의 영화처럼 아버지가 딸을 결국에는 되찾았던 것처럼 롯도 다시 되찾죠. 이건 사실은 고대 근동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나안의 5개의 연합을 능가할 정도로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것들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뭘로 부르심을 받았죠? 단순히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복덩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복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연합전쟁에 싸우지 말아야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있고요.
굉장히 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우리가 13장을 봤었는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요 서로 다퉜습니다. 그를 향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한 롯을 향해서 쌤통이다 또는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놈 팔자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 그냥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소돔 땅에 가서 벌어진 일을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책임을 지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설령 그 녀석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녀석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했다라는 걸 그 녀석이 알까? 또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상황을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도움을 줘야 하는 어떤 자격과 책임, 결과 등등을 따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되도록 용감하게 목숨을 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유와 자격, 책임, 결과 등등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들여 이웃을 섬길 때 설령 때로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위협을 감수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이 되는 그런 시험의 과정, 테스트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유와 자격, 책임, 결과 등등 이런 생각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들여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시기 전에 만약 그분이 수지타산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또는 주님이 내 목숨을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행히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이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양 99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없는 거. 이거 한 마리 없어도 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가당치 않은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지고 또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은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넉넉하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셔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간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큰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합시다. 이웃을 섬기기에 꺼려하는 나의 이기심과 자격과 이유, 의무와 책임과 결과를 따지는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 같은 자에게 자격과 이유, 책임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나의 마음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커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 가운데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